할렐루야. 네, 오늘 단체 카톡방을 통해서 교회 간판 작업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과 함께 이제 공유를 했습니다. 6층 높이에서 크레인에 이렇게 의지를 해서 작업을 하시는데 되게 수고가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안전하게 오늘 일정을 다 마쳤고 이 부엌 뒤쪽으로 나가는 그 테라스 쪽으로 나가는 이제 그쪽하고 지금 우리 교회가 달고 있는 십자가 2개의 LED만 이렇게 남겨둔 상태입니다. 오늘은 그래도 그나마 조금 크레인이 닿기 때문에 좀 안전한데 십자가 작업이 이렇게 좀 쉽지 않을 듯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좀 뭉클하다고나 할까? 그런 마음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하 1층에 여러분 이제 차를 끌고 오셔서 주차하시고 이렇게 지하 1층에 이렇게 올라오실 때 보면은 우리 교회를 알릴 수 있는 안내 사인이 그렇게 크지 않은 곳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이때 요 시점을 좀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전에 3층에 입주하고 있는 한 곳이 나가게 되면서 그 입주하셨던 분들이 광고 사인을 이렇게 하셨던 그 자리가 비어졌어요. 그 자리가 제일 소위 말해서 명당 자리인데 보셔서 아실 거예요. 엘리베이터 딱 내려서 이렇게 좌우로 보시게 되면은 문 있고 맨 위쪽에 양쪽으로 다 보일 수 있도록 가장 좋은 곳이 그 3층의 치과 자리였었는데 치과가 나가게 되면서 가장 좋은 자리를 저희가 그냥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것도 참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1장 1절을 보게 되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윗의 아들인 것은 솔로몬을 말하겠고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예루살렘에서 왕위에 오른 솔로몬이 자기 자신 스스로가 이제 인생 말미에 이 전도서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보게 되면은 13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에서 행한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아무리 우리가 눈 씻고 찾아봐도 삼라만상이 돌아가는 그 모든 일들, 사람들이 겪어야 되는 그 모든 일들 하나하나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은 사실 솔로몬이 언급한 것처럼 중간 이후에 보면은 이는 괴로운 것이니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이 말이 정답입니다. 다 괴로운 일들이에요. 우리가 웃음을 지을 수 있고 또 웃기는 일들이 많아서 실소도 하고 또 폭소도 하고 박장대소도 하면서 우리가 많은 웃음을 터뜨리면서 이렇게 지내기도 하지만은 그 웃음은 잠시 잠깐이고 언제든지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근심, 걱정, 고뇌, 고통 이런 것들이 늘 해소가 안 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늘 괴로운 나날이 되어지는 점이 있습니다. 늘 고민거리들이 많죠. 이것은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이것은 죄악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에덴 동산에는 근심도 없고 천국의 모습이어서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죽음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악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는 그 순간 자신의 벗음을 알고 숨게 되죠. 숨을 때에 자기 자신이 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서 숨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로 말미암아 후일에 저주를 하게 되는데 내가 엉겅퀴를 이렇게 땅을 개간을 해야지 먹을 것이고 내가 수고를 해야지 먹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바에 의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인생의 여정이라는 그 긴 터널 속에 놓여진 있는 모습은 결국은 죄악으로 인해서 괴로운 뿐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결국은 이 죄악의 고통의 굴레를 벗어나는 것, 그것은 천국을 향하여 가는 것밖에 없음을 알게 되는 거죠. 솔로몬도
인생이 참 내가 오랜 시간 동안 살아봤어도 정말 이게 녹록치 않은 거구나. 늘 근심과 걱정. 마지막까지 우리는 그것에 있어서 벗어나지 못하고 헤어나지 못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14절 말씀 보니까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한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 부질없는 부분들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람이 붑니다. 바람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바람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바람을 담을 수는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바람은 담을 수도 없습니다. 지나가는 바람을 담는 순간 그 바람의 그 풍속은 사라지기 때문에 결국은 잠을 수가 없겠죠. 근데 여기 보게 되면은 그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인생이 해 아래서 모든 수고롭게 열심히 다 하는 것 결국에는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없는 것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은 그 비유를 1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당연히 구부러진 거 펴더라도 완벽하게 펴지진 않습니다. 그 흔적이 남게 되죠. 또 기록을 남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판금을 잘한다 하더라도 자동차가 손상을 입게 되고 판금 기술이 뛰어나서 구부러진 것을 잡아 빼고 망치를 두들기고 하더라도 결국은 미세하게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흔적은 여전히 지울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이게 15절에 매우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을 셀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매우 놀랍지 않습니까? 없는 것은 당연히 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찌 보면은 이것과 좀 비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 제가 이제 수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이 수학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발견, 수학사 전체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고 하면은 뭔지 아십니까 혹시? 영의 발견이에요. 영의 발견. 원래 이 0이라는 이 숫자는 빈자리를 확인시켜주기 위한 표식이었어요. 0이라는 숫자 자체가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자릿수가 비면은 그 빈자리에다가 0이라고 쓰면서 여기는 빈자리다라고 표식으로 넣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아라비아 숫자, 인도의 그 수학과 함께 같이 맞물리면서 이 0이라는 것도 개념을 잡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비슷한 의미, 그 뜻을 그대로 차용을 했어요. 그래서 없음의 표현이죠. 여기 보게 되면은 없는 것을 셀 수 없다라고 표현했어요. 0이라는 거죠. 0, 없는 것을 셀 수 없는데 이제 수학에서는 그것을 셀 수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만들기도 하지만은 인지하게끔, 없다는 것을 인지하게끔 만드는 것을 0이 역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모자란다, 그것을 셀 수가 없다,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없는 것을 셀 수가 없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에 없는 부분들이 이제 없지 않다라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왔을 때에 우리의 죄악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없애버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채워나가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없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삶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이 땅에서 삶도 그렇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뒤로 하고 저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저 천국으로 갈 때에도 그곳에도 없는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채워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없는 것을 인지하게 되지만은 결국은 그 인지함은 우리에게는 이제 해당 사항이 없음을 역으로서 표현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으니.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솔로몬이 자기 자신이 제일 그래도 그나마 지금 없는 것 가운데에 그리고 세상의 그 고난과 고통
많은 수많은 그 고민들 가운데에 그래도 내가 제일 괜찮다라는 표현이에요. 네, 솔로몬이 제일 내 자신 스스로를 평가했을 때도 제일 괜찮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 스스로도 한번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제일 괜찮다, 그나마. 자, 따라합시다. 그나마 내가 제일 괜찮다. 네, 왜 괜찮은지 아세요? 솔로몬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어요. 뭐냐면은, 이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이 많이 만나 보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지혜와 지식은 많이 만나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지혜와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와 지식, 이 부분은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봤습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했어요? 1장과 9장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무엇이라고요? 근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많이 한 것이 솔로몬의 삶이었어요. 그가 고뇌와 고통 가운데에 있었던 그 모든 삶 가운데서 솔로몬은 한 가지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했었는데 그것이 뭐였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보다 어떻게 했다고요?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그나마 그 사람들보다 괜찮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의 모습들이 이와 같이 다른 사람들보다 그나마 그래도 이 세상의 고통과 고민 가운데서 그나마 내 삶이 그나마 괜찮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경외하기를 힘썼기 때문에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지혜와 지식을 더 많이 만나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한 그 고백처럼 어떻다? 내 삶이 괜찮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이 어느 방향으로 어느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될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계속해서 강대상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말,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확고하게 보이게 되죠. 그것은 뭐예요? 우리의 삶은 어디로 향해야 돼요? 주님께로 향해요. 주님께로 달려가야 돼요. 괴로웠거나 고통스럽거나 어렵거나 힘들어도 더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서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만나고 지혜와 지식을 얻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이겨나갈 수 있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은혜를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데에 잘 이겨낼 수 있고 그나마 괜찮은 삶을 살고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 부르셔서 주님 품 안에 안길 때는 모든 것에서 다 벗어나 주님과 행복하게 지내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